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백성이니라. 용에는 오직 과학하는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읽고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전히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말을 듣지 않죠. 물론 이제 좀 더 사실대로 말하면 이제 말씀으로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역사적으로는 아직 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시야 때이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왕이 됩니다. 어찌 이런 수가 있냐면 아들이 8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왕이 됐다가 물러하면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거나 죽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밑으로 가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어리면 힘 있는 삼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항상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요래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한 3명 정도 더 가는데요.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요시야 사후 한 10몇 년 됩니다. 그렇게 자주 바뀝니다. 지금 현재 요시야 우리 알기에는 지금 13년인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죠. 어쨌든 요시야가 아직 왕에 앉아 있을 때이기 때문에 유다는 평안하다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을 봤지만 요시야가 지금 막 개혁을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좋아진 듯 합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요시야 때만 가기를 요시야 때만 가기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그 죄를 감춰놓고 이빨을 감춰놓고 요시야만 죽어봐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앞에 므낫세 때 이미 유다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큰 병을 한번 앓고 나면 몸이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 뒤로 작은 병만 걸려도 쉽게 이렇게 몸이 막 다운되고 지치고 이런 것처럼 이전의 왕들의 유다의 신앙은 너무 많이 파괴되고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렇게 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도 요시야 때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과 경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알듯이 유다는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역사적 시점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온 건 아닌데 말씀을 볼 때는 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최종적 결론이 그렇게 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지금 좋은 것 같고 요시야하고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개혁을 하니까 곧 살 수 있을 것 같고 옛날 다윗 때처럼 우리가 막 신앙이 회복된 것 같지만 아직 아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라고 사람들 보기에는 딱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배경으로 보면 갈대아 군대가 지금 출발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면 행정구역상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도 가봐야 아는데. 옛날 그 이스라엘에 땅을 나눌 때 분배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에브라임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쪽 북쪽이죠. 이 남쪽 유다 안에 시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시몬은 하도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유다 속에 가둬놨어요. 이렇게 바로 위에 베냐민이 있어요. 바로 위에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이 있고 이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행정구역상.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인데 블레셋 쪽에 가면 단지파가 있어요. 원래 단지파가. 근데 이 단지파가 블레셋을 쳐내고 땅을 차지하랬더니 우리 속된 말로 베냐민이 블레셋이 무서웠던지 사사기에 보면 땅 찾으러 저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단지파가 저 위에 또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맨 끝에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다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베냐민, 유다, 단, 시몬 한 이렇게 네 지파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에브라임부터 해서 위로 이제 주로 레아의 후손 여기도 레아네. 하여튼 에브라임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고 강 요쪽에 가면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이렇게 갑니다. 하여튼 이 베냐민이 바로 유다 위에 있다 보니까 유다에 대한 지금 남유다에 대한 그 멸망 경고잖아요. 베냐민이 사실은 같이 이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졌을 때 아니죠. 나중에 아니라 이거보다 한참 앞에도 갈라졌을 때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다 갈라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갑자기 유다 하다가 왜 6장 들어와서 베냐민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걸 설명한 겁니다.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말하자면 이 딱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쓸기만하게 붙어 있는 게 베냐민입니다. 쓸기보다는 크겠지요. 보십시오.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그랬어요. 이 4장 같은 데 보면은 전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치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그러죠. 들어가자.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노출되어 있는 들판보다는 성 안이 안전하지 않겠어요? 성으로 들어가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6장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성에서 나와서 빨리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4장에는 전진할 때 기본적인 경고입니다. 일단은 들판부터 쓸고 오니까 쑥 쓸고 들으니까 이 앞에도 보면 나와요. 4장, 5장 이런 데 보면 4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브라임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쓸고 내려온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단에서부터 4장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 단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에브라임, 그 밑에 베냐민, 유다 쭉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성으로 도망가야죠. 근데 막상 이제 예루살렘이 다 죽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는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려면 이제는 거기서도 나와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뭐 굴로 숨든지 산으로 도망가든지 그만큼 급박한 상황, 아주 눈앞에 온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부터 나와서 피난하라는 얘기입니다. 드고아에서 나팔르고 베닷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예루살렘 바로 옆에 도시들입니다. 드고아가 한 12km 정도 되고 베닷게름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가 레갑족속 이야기했죠. 똥문, 분문을 재건축하고 그 옆에 베닷게렘에서 양침에서 사는 목동들. 그래서 예수 모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 가서 외쳤다 했던 그 후손들이 살았던 동네 베닷게렘이란 말이에요. 왜냐 이 베들레헴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바로 요 예루살렘 주변 동네들, 이 주변 동네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함께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주변 동네에서 말아주고 빨리 도망가라 얘기해요. 자, 1절 이해되시죠? 예. 북방향에서부터 재앙이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를 할지라도 결국 무너질 테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도 버리고 떠나야 되고 그 주변에 드고아라든지 베닷게렘 같은 데는 아주 작은 동네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비하면. 이런 동네는 흔적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 동네들도 경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면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2절 보십시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래서 그래요. 멸절하니까. 죽어요 이제는 다. 그런데 표현을 보세요. 아름답고 우아하대요. 사람이 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본적인 우리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못생기고 초라하고 볼품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참 못됐죠. 우리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죽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공주처럼 잘 차려입고 예쁘고 젊고 아주 맵시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깝다 그러죠. 아니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다고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동네냐? 아름답고 우아하기 그지없는 성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지나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러고 한다 그랬죠.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됐는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이러고 한다 그랬죠. 그 전에는 어땠다고요? 너무 아름다운 성이에요. 북방의 높은 산 예루살렘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 씁니까? 역설적으로 이 아름답고 우아한 성, 소위 물 한 방울도 안 묻힐 것 같은 성을 어떻게 해요? 피바다가 되게 만들 것이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한 아름답고 우아한 성이 칼도 안 집어보고 요리도 안 해봤는데 전쟁의 칼을 들 수 있겠어요? 갈대아 군대에 비하면 예루살렘에 제 아무리 장군들이 많고 군사가 많아봐야 아름답고 우아한 처녀 아가씨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 상대가. 목자들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말 치고 각기 그 처수에서 먹이리로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갑자기 목자 나오기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멸절하리니 어떻게 해요? 땅이 황폐하게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도성인데 도성 그 대문 앞에서 막 양을 치고 이런 건 곤란하거든요.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에서 작은 마을이죠. 옛날에 작은 마을에서 하는.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들깨와 승냥이와 이 들짐승들이 둥지를 틀고 뛰다니는 들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황무한 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목자들 와서 여기서 양치는 황폐한 들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아한 처녀에 불과하니까 예루살렘은 갈대아 군대에 비하면 이렇게 완전하게 파멸되고 그냥 들이 되어버린다. 4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갈대아 군대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예루살렘한테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하지 않겠죠. 지금 예루살렘이 이미 멸절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당장 갈대아 군대가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정을 격동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쪽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군대한테 쳐라! 그러니까 갈대아 군대가 탁탁탁탁 왔어요.
앞에 것들 다 치고 왔어요. 예루살렘 앞에 문 앞에 딱 이랬어요.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좋아 공격 이랬단 말이에요. 공격하려고 하는데 해가 벌써 지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아깝다. 일단 철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약간의 풍자죠. 너무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때를 전쟁에 이게 때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갈대아 군대가 자기들이 임의로 아무 때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쉬우니까 지금 뭐 좀 잠시 물러나도 괜찮고 공격도 괜찮고 이 전쟁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군대에 의해서 뭔가 이게 컨트롤되거나 큰 영향을 받지를 못하고 순전히 갈대아 군대에 의하여서 그 전쟁의 시기와 규모와 이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물론 11년 이상의 포위가 있지만 말하자면 전면 공격을 계속 퍼붓으면 그 전에 끝났겠죠. 근데 고사시킨다는 거죠.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 너희들이 항복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작전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낮이건 밤이건 아무 때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좀 하다가 해가 뉘어니까 철수 밥이나 먹고 하자. 들어와. 나 밥 먹고 와서 놀면 뭐하니? 자 밤에도 공격! 그래서 군사수가 많으면 돌려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잠도 못 자요. 피가 마르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대군들이야 군사수 많으니까 부대별로 돌려가면서 새벽에 공격할 부대, 낮에 공격할 부대, 밤에 공격할 부대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안에 사람들은요 정신 못 차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마르고 밖에 있는 갈대아 군대는 마치 특전사가 눈앞에 있는 처녀 아가씨하고 둘이 권투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놀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농락하고 아주 쉽게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제가 소설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하면 농락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방 군대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버티다가 처음에는 또 항복하는 척 하다가 반역하는 척 하다가 이래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눈속임 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밤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잡혀요. 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가 자기들을 이렇게 우롱했다고 생각하고 항복을 하려면 쉽게 할 것이지.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 아들들을 왕 보는 데서 쳐 죽여버립니다. 보는 데서. 일부러. 그런 다음에 보고가 났으니까 네 눈은 쓸데없다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마지막 왕이 그리 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여호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예루살렘이 높잖아요. 목책을 만들고 고립을 시키고 왜 벌받을 성이기 때문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갈대아 군대가 포악하다고 악하다고 아모스는 항변을 했거든요. 하나님 불의한 백성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게 옳습니까? 이랬거든요. 자기 백성이 불의한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런 항변이죠. 아무리 유다가 악하더라도 갈대아는 더 험하잖아요. 주님. 바벨론은 더 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쳐 죽여버리면 세상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의 최소한의 영적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아모스가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그 아모스에 나온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 가지 대답해 줍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불의한 거 나도 안다. 이 불의한 놈들은 나중에 또 내가 다시 심판한다. 그건 네가 생활할 바 아니다. 지금은 누구 심판할 때예요? 유다를 심판할 때다. 두 번째, 유다가 다 안 죽는다. 남은 자들이 있다. 내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다. 네 지금 그거 걱정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쳐서 유다가 다 멸망하고 씨가 마를 것 같지. 걱정하지 마라.
의인들은 남겨놓는다. 그래서 이건 하박국이군요. 아모스 아니고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이제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인데 그만큼 유다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목책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성에 포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장에 읽었잖아요. 1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기도하는 사람 의인 10명 있었으면 안 죽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규모도 크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수십만 명을 발견해야 정상인데 그럴 수 없었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포악한 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악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썼을까? 앞에는 우상숭배 얘기하고 뭐 간음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그 중에는 오직 간음뿐이니라. 우상숭배뿐이니라. 이랬으면 더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러웠을 걸 왜 포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때도. 그런데 말하면 땅에는 폭력과 잠포, 즉 성질이 아주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폭행을 하며 폭력적 언어, 폭력적 사고, 또 실제 행위도 폭력, 매우 서로 간에 인자와 자비가 없고 정의 없고 사람들 간에 악한 행실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보면 실제 생활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옳은 것도 없고 바른 판단도 없고 서로 용서하는 말도 없고 이해하는 생각도 없고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지옥의 불길과 같이 계속 씹고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보니까 실생활에 윤리도 무너지고 긍휼도 없고 이웃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정도 없고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악하다 그랬어요.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거지. 예. 이 시골이나 아니면 이 약수터 같은 데 보면 물이 계속 올라나오잖아요. 그 악이 드러나요.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계속 악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폭력과 탈취, 또 그러잖아요.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면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만 만나니까 그렇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교인들, 교회에 적을 뒀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 정도 연약한 신앙이라면 실제 삶에서는요 폭력과 탈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폭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폭력이라는 것이 꼭 주먹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되시죠? 젊은이들은 주먹질을 할 수 있죠. 청소년도 가능하죠. 다 그러고 크죠. 깐난 애들은 어떻게 폭력을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애들 키우잖아요. 서로 나눠 먹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눈치 딱 주면서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런다고요. 폭력과 탈취입니다. 이것도. 같이 가지고 놀아라. 엄마가 말을 했어요. 엄마 싹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힘의 우열에 따라서 정리가 되죠. 그런 경우 있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우리 가보면 말잖아요. 오래 사셨으니까 서로 간에 연세 드신 분들끼리 이해하고 좋게 좋게 그렇지 않아요. 손님인 우리가 가도 막 다투고 가버리고 막 자기끼리 화내고 막 함부로 말하고 비웃고 그래요. 뭐 손님이 없을 때 어쩔까요? 폭력과 탈취 상당히 이 뭐 강도 때나 어울리는 말 같지만
우리가 강도같이 힘이 없어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면 사람의 심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 생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끼리도 자리 이 반평 정도 놓고 얼마나 심하게 다툽니까? 그죠? 누가 또 먼저 자르면 막 삿대질하고 막 그 가판대 이거 던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게 계속 땅에서 올라오는 샘물처럼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율법도 있고 약속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질병도 어떤 질병은 살다 보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걸리는 질병도 있고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질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병 같은 건 어떻게 생깁니까? 성병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몸이 아프고 상처나면 생기듯이 자연적으로도 생깁니다.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성병은 전부 다 전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처음에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인들이니까 뭐 이건 오해를 푸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베었어요. 반창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설거지만 했더니 세균이 감염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갑니다. 진물 나고 냄새 나고 세균 감염이 되면 사람의 성기에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겼어요. 그게 성병입니다. 성기에 난 병이라고 성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압축해서 성병할 때는 그 비윤리적인 성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을 성병이라고 이제 좁혀서 부르는데 넓게 보면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부인과 진료한다고 하잖아요. 그 성병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하고 성관계도 자제하라 그럽니다. 왜요? 옮는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남편이 옮아가지고 비뇨기과 가면 이 사람 바람 폈나? 엄청나게 억울하죠.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만드는 건 관념인데 우리가 조금 한꺼풀 속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머리에 종기가 나고 발가락에 무좀도 생기는데 몸 전체 어디라도 약해질 수 있고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성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관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싸잡아서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병이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치질은 항문에 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은 어디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부부관계라면 그걸 서로 말하고 조심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퍼져나가죠. 그래서 특별히 그걸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로 우리가 이제 비난하고 하는 것인데 그거하고 성기에도 병이 날 수 있다는 거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이냐? 질병 중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게 많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병들이죠. 그러면 그거는 곧 죄를 얘기합니다. 살상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죽어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느니라. 싫어하면 죽어요.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수하고 개척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수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왜 문을 닫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각각의 이유를 다 논하기 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분명 복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 개교회를 넘어서서 한국의 전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도 많아질 것이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주일마다 곳곳에서 끊어지지 않고 찬송과 찬송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옛날 같은 요즘엔 잘 옛날 같으면 그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레코드 가게도 있고 뭐 음악을 틀어놓으면 가게들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거리를 걷다 보면 소위 명동 같은 데 걷다 보면 저희 여수에도 여수의 명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음악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가게에서 음악 나오고 좀 가다 보면 저 가게에서 또 음악 나오고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교회가 복을 받으면 한국에 지금 십자가를 거는 교회는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 동네도 주일날 아침에 한 바퀴 삥 돌다 보면 길 위에 소리교에서 들리는 찬송, 동성교에서 들리는 찬송, 안암제일교에서 들리는 찬송, 저기 동구에서 들리는 찬송, 동원교에서 들리는 찬송 이렇게 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또 중간에 작은 교회들 들리는 찬송 혹은 오다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콧노래 부르는 찬송 소리도 주일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또는 이 땅에서도 샘 솟듯이 죄를 뿜어내고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참 우아하구나. 아름답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을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뼈에 새겨다 생각해요. 잘 지어놨다. 참 보기 좋다. 조명도 멋지구나. 외벽도 잘 칠해놨구나. 카페, 커피 맛 기가 막히다. 좋다. 좋아. 근데 장부 한번 가지고 와봐. 교회 선거는 어떻게 했냐? 교인들 간에 아픈 사람, 서로 불화 생길 때는 너희 어떻게 해결했나 한번 보자. 기도했냐?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긁어 부스럼이 피부 암까지 돼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말세를 사랑합니다. 말세의 교회는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겨야 될 정도로 강해야 됩니다. 강하다는 말은요. 반드시 어떻게 깨끗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기본적으로 깨끗합니다. 몸속이 피도 깨끗하고 그렇죠? 생각도 깨끗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육만 이런다고 강한 게 아니잖아요. 면역이 약하면 바로 죽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한 게 힘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보다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좀 했는데 청년들 중에 이제 목회한다고 신학교 가는 친구들 또 목회 사역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청년들 이제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파송식을 한단 말이에요. 파송식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언 내지는 권면해주고 보내는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은 깨끗함이 힘입니다. 혹시 다른 청년들 듣고 이상한 생각할까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육 간의 간음이죠. 영육 간의. 영적 간음은 신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몰라요. 영적인 간음을 무디에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육적 간음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은 깨끗함이 힘입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냐고 또 육적으로도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를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직하고 청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하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거 바치라 소리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요구했죠. 율법대로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두고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가 이 정도라면 제발 이걸 좀 넓히세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신이 되든지 내가 종교를 만들든지.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면 제발 좀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하고 한번 확 그냥 제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제끼 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군요 하고 그냥 마음을 제끼고, 주여 나는 여기까지 못 갑니다. 아직. 나를 좀 인도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생각에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되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너 아직 회개할 거 많다 그러면 이게 마음을 좀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두고두고 마음에 겁을 쳐놨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확 그냥 제끼시라고. 얼마나 멋져지는데요. 그러면 신앙인이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 얼마나 멋져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무슨 최씨 고집, 강씨 고집 이런 고집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인들이 고집을 부린다고요. 이 정도면 회개 다 했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 이 정도면 잘하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 신앙이 내 종교예요. 내 종교. 이때 당시 예루살렘도 이 정도면 됐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다고 이거 제낀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열면 첫째로 하나님을 네 목숨을 하여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이게 미가서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로막는 마음이 얇은 막이 좌우로 쳐져 있어요. 그런가? 이거는 쓸데없습니다. 예루살렘도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제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며 자기들은 거짓말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신학교에서 그걸 배웠으니까요. 요즘 목회자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열심히 배운다면 잘못된 줄 모르고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이 작은 정도 수백 수천 번을 외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설마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말해도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제도 말씀했죠. 쌓인 증거가 많아요. 쌓여있는 증거를 외면한 채 또 다른 주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이미 쌓여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충분히 읽고도 남아요. 새로운 뭔가 나오면 이건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니요. 그것도 배경 없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에 다 듣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래요? 어제 읽은 대로요. 우리도 은근히 이 세대를 누리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모른 척 하면서 그냥 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몰랐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이 그냥 상징으로 말로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정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죄는 이만큼도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